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한 말씀과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좀 슬픈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012년 11월 5일로 생각이 되는데 새벽 5시쯤입니다. 서울 방배동 먹자골목에서 나이 44살 된 김모 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문 조회 끝에 경찰이 아버지를 찾아내게 되고 밝혀진 사정은 너무나도 딱했습니다. 김 씨가 14살 때 가정 불화와 부모의 이혼을 비관을 해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죽기 일주일 전에 아버지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그 아버지에게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30년 만에 아버지 전화번호 알아서 물은 안부가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자신도 어렵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이 김 씨는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죽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을 하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정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아들의 시신 인수하는 것마저도 아버지가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가정이 해체될 때의 비극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가슴 아픈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잭 켈리라는 기자가 소말리아를 가게 되었는데 곳곳에 굶어 죽은 시신들 틈에서 작은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영양실조로 뼈만 남아있고 배만 볼록합니다. 마침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과일 하나를 갖고 있다가 그 소년에게 주었는데 너무 허약해가지고 그 과일 들 힘도 그에게는 없는 겁니다. 옆에서 취재하고 있던 기자가 너무 딱하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그 과일을 반으로 나누어 줬어요. 소년이 그것을 받아들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작은 아이 앞에 앉더니만 그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는데 바로 그 소년의 동생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과일을 한 입 베어서 입으로 씹더니만 동생의 입을 벌리고 그 입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동생도 말를 대로 말라서 잘라서 줘서는 자기 힘으로 입의 힘으로 씹을 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턱을 잡아주면서 먹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넣어줘서 턱도 모두 움직이니까 그 형이 동생의 턱을 씹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자 일행이 그 소년이 동생을 위해서 벌써 보름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알게 됩니다. 며칠 뒤에 소년은 결국 영양실조로 죽게 되고 그 받아먹던 동생은 형의 돌봄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가뭄과 기근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연결된 곳에서는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있고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있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관계가 끊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해체되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도 없어요. 우리 이미 이런 분열과 해체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시편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깨지고 끊어지는 관계들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 왕이지요. 어떤 상황에서 그가 이 시를 짓게 되었느냐. 베들레헴 목동이던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뒤 이어서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요. 오늘 여러분 새해에도 새롭게 직분자 이름으로 불려질 때, 여러분 어느 날 임직을 받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지만 왕이 되는 과정에는 숱한 많은 세월도 흘러가야만 했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을 물리치는 공을 어느 날 세우게 되면서 그 공으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부하 장군이 되고 나중에는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요. 그러나 좋은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점점 만만으로 치솟아 올라가게 되니까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기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를 합니다. 여러 해 동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피 생활해야만 했던 그의 나날들, 도망하는 도중에 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잖아 2번이나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손대지 않았지요. 왼수 같은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잡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끝까지 의로서 그런 사울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전사하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에게 왕이 될 기회가 온 거지요. 그렇지만 그가 하루아침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은 그가 속했던 유다 지파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유다 지파 빼고 11지파는 사울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가 형성이 되어지고 다윗은 나라 왕이 되지만 한 지파만 자기에게 속하는 나라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그의 나이 그 당시 30세였고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건 다윗에게도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보셋의 나라는 점점 쇠락해지고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구약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 쫓기는 신세지만은, 위협을 받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던 것 같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점점 약해지는 가정이 되지 말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지요. 위협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지만 점점 강하여지는, 결국 이스보셋이 어느 날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지나갔어요.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윗에게 시급한 과제가 뭐냐? 7년 6개월 동안 갈라져 있던 백성들의 찢긴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분열된 마음, 서로 대적 관계에 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찢겨져 있던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사실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모두 함께 사랑하면서 지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지요.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산성을 점령을 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것을 그 나라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곳이 다름 아닌 예루살렘이었지요. 얼마 후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 안에 잘 준비된 곳으로 모셔 올리게 되어지면서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던 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한자리에 모으게 합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서 기쁜 일을 축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오늘 여러분 추석 명절 지난 후에 오늘 우리 교회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던 것처럼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는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이 부분인데 그들 모는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성전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 온 족속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도성교회에 있을지어다. 찢어지고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라져 다툴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서로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행복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끊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어느 날 원수가 되어서 이혼을 합니다. 그 와중에 자녀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형제 자매들도 부모님 모시는 문제, 부모님의 유산 문제, 사이가 나빠져서 담을 쌓습니다. 형제이면서도 남처럼 살아갑니다. 학교는 어떻습니까?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 사랑의 관계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사랑 없이 초발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못된 아이들 가운데는 스승을 폭행하는 경우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는 승객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버스 안에 다투던 사람 꼴볼상을 보고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리던 사람 입을 열어 하는 말,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대답하고 내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버스 안에 다투는 사람을 보고 내리면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이미 많은 교단들이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투어 갈라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 우리에게는 민족 분단이라는 치명적 아픔까지도 있잖아요. 남과 북이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군비 경쟁에 열을 올려야 되는 딱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끊어진 마음들이 다시 연결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졌던 이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서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상대방 저치려 하던 그 미움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거만도 오만도 버리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모습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지요. 그래서 유명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사이에 사랑의 연합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도 사랑의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연합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로서 우리 개혁교회에 토대를 놓아주신 칼빈도 삼위일체 안에 사랑의 연합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마지막 앞에 두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성자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아버지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사랑의 연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로 연결되어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주어지는 것들, 바로 그것은 따라합시다. 막힘이 없는 축복. 막힘이 없는 축복. 오늘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성경의 기름은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왕 세울 때 머리에 붙은 것 아닙니까? 아론이 모세 형님으로서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이 되는데, 그가 제사장이 될 때 그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또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근데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얼굴을 타고 흘러 수염을 적시고 기름이 옷깃까지 적시면서 흘러내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이 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이 없이, 끊임이 없이, 중지가 중단이 없이 흘러내리게 되어지는, 흘러 넘쳐내리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 막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 모두 우리 부족한 모습을 보십시다. 우리 연약한 모습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의 막힘이 없는 축복이 나로 인하여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이 아닌가? 깨달을 자는 귀 있는 자들이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기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일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막힌 것을 뚫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암덩어리가 있는데 아무리 소화제 먹고 진통제 먹은들 무슨 치료가 되겠습니까? 결국 근본 치료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를 치료하기까지는 어떤 약을 복용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를 해결하십시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죄를 치우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붓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죄악된 심령, 허물된 심령에 오늘 십자가 보혈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물같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려니 하고 방치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가진 죄를 모두 회개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고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시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막힌 관계에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항상 마음 뜻 성품 다하여 하나님 먼저를 외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기 말씀은 사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가서 드리려고 하다가도 사람에게 원망만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생각나거든. 그 사람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힌 것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복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사람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불편한 관계로 계속 지나면 여러분 기도가 막혀요. 영혼이 쇠망합니다. 축복이 막혀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불편한 사람 있으면 가서 사과의 손을 내미세요.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손을 웃으면서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 쫓아내듯이 하고 혼자 앉아 외롭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지한 사람이 부잣집 대문 기둥에 등을 비비면서 서 있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목격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집 안으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누더기 옷,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먹을 것까지 줍니다. 이튿날 이야기를 들은 부부 거지가 있었는데 어제 혼자 거지가 가서 부잣집 문 앞 기둥에 등 비비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우해 주더라. 그래서 부부가 어제 그 거지처럼 부잣집 대문 기둥에 부부가 등을 비비기를 시작합니다. 또 보게 된 주인이 그들을 잡아들여 가지고 때리고는 목욕은커녕 새 옷은커녕 먹을 것은커녕 쫓아내버립니다. 거지 부부가 쫓겨가면서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어제 거지는 등 긁는 데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먹을 것 줘서 보내더니 우리는 시급 때려가지고 왜 보내느냐, 불공평하다. 그때 이 주인이 하는 말, 어제 그 거지는 혼자였다. 그래서 기둥에 비벼서 긁을 수밖에 없었잖아. 긁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둘인데 왜 서로 긁어주려고 하지 않느냐? 왜 둘이가 기둥에 와가지고 둘이가 보기 좋게 등 긁고 있느냐 이거예요. 서로 긁어주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흐르도록 하기 위하여 부부끼리 먼저 하십시오. 여보 등 긁어줄게요 하십시오. 또 가렵지 않더라도 긁어달라고 하십시오. 또 긁어준다고 하는데도 별스럽게 저리가 무정하게 밀쳐내지 말고요. 혼자 독불장군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도 혼자 잘난 척 독불장군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그만 교회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도들 위해서 온갖 희생을 혼자 다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바쁜 성도들, 힘든 성도들 얼마나 고생할까. 그래서 예배당 청소도 다 합니다. 차량 운행도 합니다. 목장 예배도 인도합니다. 사모님과 함께 주일 식사 준비까지 손수 다 마련합니다. 심지어 주보도 복사합니다. 찬양대 악보까지 편집을 다 합니다. 목사님 손 거치지 않으면 교회 유지가 안 될 정도입니다. 목회자가 그 정도 헌신적이면은 교회가 무럭무럭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성도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성교회는 모두가 다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성전 리모델링도 그래요. 이미 한 공사들이 너무 귀한 역사들을 필하게 되었어요. 가서 수고한 사람들의 손길도 좀 살펴가면서, 여기 어떤 분들이 수고인가 격려도 하면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손을 잡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해나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3절에 축복이 임하잖아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헐몬은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 백두산 거의 높이만큼 2700여 미터 산인데, 거기서 시온의 산들까지는 차로 여러 시간 달려야 될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막힘이 없이 형제가 동거하면 그 축복이 넓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한 말씀 중에 이렇게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헐몬에서 시온의 산들까지는 엄청난 거리인데도 막힘이 없이 형제 동거하는 거기에 축복이 번져 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의 범위가 광범위한데 내가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놓여 있고 내 주변 사람들과 막힘이 있어서 축복이 가로막히고 있는 내가 아닌가. 명절 지난 후에 오늘 연약한 우리 자신, 이 말씀 들으면서 찔림이 있으면 깨닫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듯이 오늘 도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서울 전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전역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전체에, 여러분 가문 전체에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복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결국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은 거기가 천국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런 교회가 천국입니다.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이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가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어느 날 시흥동에 있사오고 주변에 도성교회에 있으니까 와서 성도들 만났다. 우연이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늘 도성교회 만남은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사랑 넘치도록. 네. 우리 한번 누가 한번 마이크 사용해서 불러주세요. 잠깐만. 안 돼? 오호. 됐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가사 한 번 더 불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축복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축복 막힘이 없도록 함께 걷네, 함께 사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면서 천국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헌금 전에 소금강교회 건축 헌당 예배 드린 사진 몇 카트를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